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회복하지 못한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으면 생명이며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세상법에 익숙해져 정결함을 잃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법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목마름에 허덕이고 궁핍함에 매몰돼서 진실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방법을 깨닫고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에 생명의 영역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깨닫고 죽음을 빠져나와 참된 기쁨이 있는 생명으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만 사랑해줘 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심으로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많지 않아요. 10가지의 계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 사탄이 변질시키자 하나님은 한 가지로 줄이십니다. 신약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모든 계명을 줄여버리시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이유도, 수치를 감당하신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맛보신 이유도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런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를 그분이 계신 생명의 영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갑시다. 나와 언약 맺은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기록됩니다. 18장까지 하나님이 죄를 말하실 때는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폭력이나 강도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언약을 맺은 후부터 하나님은 죄를 얘기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보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이 하는 일은 대가를 받고 축복을 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신을 그런 용도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찬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돈에 있지 않아요. 너 얼마 있냐? 세상 경영하는데 좀 써야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너 미워할 거야.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영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돈이나 찬양은 바닷가의 모래 한 알만도 못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는 나와 함께하자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제사라는 방법으로 정결로 올라간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로 회복되는 조건이 붙는다면 나와 결혼하신 하나님도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안전이란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이루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결혼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주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금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저 이것 좀 주세요. 제 몸도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금지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구하는 행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냥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심된다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나의 육체적 필요가 있는데 기도할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간구하도록 하셨어요. 세상적이거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그분이 이루실 간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중보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신 성경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관계가 깨졌나요? 여호와께서 고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저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에 고침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묶여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결혼 관계를 맺었다면 반드시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 금지와 중보기도는 언약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함으로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과 구별될 수 있고, 중보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결혼 관계에 들어섰다면 결혼의 동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왜 하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결혼하는 건지 모릅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엄청난 이유를 붙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결혼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유일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막에 들어오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분이 계실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장소를 말해요. 성소와 지성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